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 이제 마지막 장을 보는데요. 계속되는 지금 한 레위인의 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해결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는데, 그 과정을 보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항상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애매하다. 뭔가 믿음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의한 것 같기도 하고 악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믿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참 애매한 모습이에요. 이 지금 베냐민 지파가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몰락하고 멸망하고 진멸당할 위기인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기브아의 그 악행을 제하여 버리겠다. 우리 안에서 그 악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브아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전체를 이렇게 완전히 몰락시켜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없애는 게 옳으냐라는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 죄악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건 뭔가 믿음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막 옥신각신 내전을 벌이며 지금 이스라엘은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또 베냐민은 몰락할 위기예요. 그 수치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먼저 두 차례 패배했죠. 그래서 첫 번째 패배했을 때는 22,000명이 죽었고, 두 번째 패배했을 때는 18,000명이 죽었어요. 총 4만 명이 이스라엘 11지파 가운데 죽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기록된 공식적인 숫자로는 25,100명이 죽었고 600명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26,100명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 66,1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었다면 10분의 1가량이 지금 죽은 거예요. 이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 10명 중 한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살상이 일어났는가. 이걸 본다면 과연 여호와 앞에 악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시작한 이 일이 옳은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전멸당하다시피 됐고 600명 남았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또 후처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뭔가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처리 과정이 과연 이게 정말 믿음으로 한 것이냐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이건 지금 전쟁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들은 승리했는데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지금 자기들 가운데도 4만 명이 죽었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26,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이 전쟁 후에 승리의 감격과 기쁨보다는 그 전쟁이 남긴 상처가 더 큰 거죠. 사실 내전, 내분 이런 것은 아무리 잘 처리해도 상처가 남기 마련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분쟁으로 인해 한쪽 편이 결국에는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 승리의 감격이 있는 것보다는 교회에 남겨진 상처는 더 큰 거예요. 그러니 누가 승리해요? 내란, 내전, 내분 이런 내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그 끝은 그 승리의 감격이 아닌 상처만 남을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걸 너무나 잘 알죠. 6.25 전쟁을 통해 그 상처와 아픔이 아직까지도 남겨져 있지요. 그러니 지금 이들도 이런 내전을 통해 한 지파가 멸하다시피 되고 자기들도 많이 죽었기에 지금 그들의 감정이 승리의 감격이 아닌 슬픔과 애통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지금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이들은 뒤늦게 깨닫고 반성해요. 앞서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다 하면서 철저히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기 위해 보급 부대까지 따로 구별하면서 전쟁을 시작해 놓고 이제 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제한다는 명목 하에 뭘 한 거예요? 무자비한 살상을 했구나. 이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죄에 대하여 엄정히 묻고 해결하기보다 이들은 지금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한 지파를 지금 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자기의 정의감에 불타서 행할 때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들도 그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구나. 이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다는 것을 이들이 뒤늦게 깨달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언약 백성이죠. 그런데 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진다는 건 더 이상 언약 백성으로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 4절에 보면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는 다시금 온전하게 서기 위해 번제와 화목제를 누리며, 번제라는 건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고 주다라는 고백 속에 들여지는 거지요. 이건 뭔가 믿음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들이 베냐민 지파를 살리고자 해요.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지금 산으로 숨어 들어간 600명 외에는 완전히 그 성읍들을 다 진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에 남아있는 여자와 어린아이, 노약자들까지 싹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이 남자들만 있으니 이 베냐민 지파는 다음 후세대가 없고 베냐민 지파는 이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주면 되잖아요. 주면 이제 그 지파가 다시금 또 후손을 낳고 번성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소망할 수 있는데, 무엇이 이들의 발목을 잡냐 하면 이들이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절과 5절에 나오는 거예요. 1절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들이 지금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서 악을 제한다는 명목하에 베냐민 지파를 징벌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이걸 맹세했다는 거죠.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맹세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이 어떤 마음에 시작했는지가 여기서 명확히 드러나죠. 완전히 이들을 진멸해 버리겠다.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겠다. 이 마음으로 맹세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했으니 우리 자녀를 줄 수도 없고, 맹세는 했고 그 맹세를 어기며 줄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멸함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것도 성립되지 않고 이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방법을 생각해요? 또 다른 맹세가 있었어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총회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또 맹세했다는 거예요. 뭘 맹세했어요?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 앞에 나오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이들이 맹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생각했냐면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오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의 처녀들을 얻어가지고 이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들을 지키는 믿음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여 지금 이 여호와 앞에 나오지 않은 자들을 또 다 멸하고 그 처녀들을 취하여 아내로 준다는 것 과연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과 상식적인 것, 믿음은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물론 상식이 믿음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가 통용할 수 있고 상식적인 것을 벗어난 것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둔갑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걸 마치 믿음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그 비상식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것들,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지킨다는 명목하에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서서 누가 그러했어요? 입다의 서원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면서 비상식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이게 과연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 이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다 뭐 믿음을 이야기하지 그들이 뭐 거짓을 이야기합니까? 명목은 믿음이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땅에 거 다 소용없다. 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게 바로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이제는 그들을 지금 나오지 않은 자를 찾아서 멸하고 그들의 처녀들을 아내로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찾아보니까 누가 나와요?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성읍 일부 지역이에요. 그러니 므낫세 반 지파의 일부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되어지죠. 그러니까 10절에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큰 용사 12,000명, 특수부대죠. 특수부대 12,000명이나 그들에게 보내면서 명령하는데 뭘 명령해요?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모두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진멸해요? 길르앗 주민, 부녀, 어린아이까지 칼날로 치라고 하죠. 또다시 무자비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고 또 진멸당하여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살린다는
뭔가 반성하고 회개한 모습인데 또다시 무자비한 칼날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죠.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심판하고 멸하려고 하셨다면 심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스라엘의 자구책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젊은 처녀 400명을 얻어서 이들을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참 애매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믿음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또 회개한 것 같으면서도 무자비하고 폭력의 칼이고, 이게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인지 참 애매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또 행동을 해요? 맹세한 것 때문에 그래요. 맹세한 것 때문에. 우리 딸들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는 것과, 또 그 다음에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맹세한 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살리려도 살릴 수 없는 이런 뭔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명확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거나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맹세한 그것이 자기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 지키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맹세가 정말 상식적이고 바른 맹세냐라는 거죠. 항상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맹세고 서원일 때가 더 많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맹세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서원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하느냐, 그걸 우리가 본질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맹세와 서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맹세와 서원의 본질을 잘 생각해야 돼요. 맹세와 서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은 바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맹세하고 서원합니까? 자기의 열심이 앞장설 때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았는데도 왜 우리는 자꾸만 맹세하고 서원합니까? 그게 마치 믿음이고 헌신인 것 같지만 자기 열심히 앞장설 때 그런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받아들이면 맹세할 일도 없고 서원할 일도 없죠.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맹세를 자꾸 하는 건 자기 열심이 앞서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이 맹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열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이어야 돼요. 자기 중심적 열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맹세하는 것은, 서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 따져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한 합당한 서원과 맹세도 있어요. 맹세와 서원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 서원도 있어요. 맹세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맹세는 믿음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과장된 신앙이에요. 과장된 신앙이에요. 결국에는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척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 있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 맹세와 서원은 신앙의 허세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척하는 신앙의 허세예요. 열심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있는 척하는 허세예요.
진실하지 못한 자가 진실하다고 진실한 척하는 허세예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진짜 하늘에 맹세코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과장한 거예요. 자기가 진실하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 과장하는 거죠. 정말 진실한 사람은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실한 대로 말하면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믿음을 따라 행하면 돼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열심을 따라 정말 열심으로 주를 섬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 모두가 잘못됐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허세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맹세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룩하게 서는 것, 우리의 죄의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게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바른 거지요. 내가 죄인이기에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게 열심이고 이게 진실하고 이게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맹세하지 말아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느니라.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주님 앞에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진실하게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서 이에서 지나는 것, 이에서 지난다라는 게 뭐예요? 지나친 것이라는 거죠. 맹세라는 건 결국 지나친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신앙을 과장하면 안 돼요. 내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고 붙잡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맹세한 것, 내가 작정한 것, 그것 지키면서 내가 작정한 것 지켰다고 맹세한 것 지켰다고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주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이들은 베냐민 지파를 몰락시키며 진멸하며 무자비하게 행한 것,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된다면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후담이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살렸다. 자기들이 살린 게 되죠.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된 모습을 깨달았으면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드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드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오늘 이런 맹세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봐야 돼요. 진실하게 내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면 되는데 우리의 신앙에 허세나 과장된 것은 없는지 지나친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도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기에 믿음 있는 척하느라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맹세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결단하고 그런 것들을 지키며 마치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비상식적인 우리의 모습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맹세와 서원은 없는지 주님 앞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드는 자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온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